네, 오늘 말씀 아가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은 지난 시간에 이미 하긴 했는데 뒷절과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러 피려마는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요단강 넘어가는 그런 상황,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인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그런데 이제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는 뭐냐면은 사단의 통치권이 선과 악의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상, 이 코스모스, 이 사단의 질서와 정돈, 이 모든 열방과 사람들과 이 모든 체계의 질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의 우리 인식 체계 속에서의 선과 악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의 개념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과 사단 나라의 선을 같이 섞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회개해서 옷을 빨았다 할지라도 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앞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우리 문화 전통 속에서 가지고 있는 무슬림, 샤머니, 잘못된 신천지나 통일교, 구원파 이런 모든 잘못된 왜곡된 유교, 불교 그리고 문화 전통, 각 지역 그리고 각 가정 속에서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의 인간적인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선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을 세울 때 그것이 아론의 금송아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일단 그 옷을 벗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흰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요단강 건너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옷을 입게 되어지는 시점에서 6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이 문은 그냥 일반 문이 아닙니다. 이게 자유를 선언하는 문이죠. 자유를 선언하는 문. 그래서 이 문을 열었을 때는 쟁기로 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도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사단의 나라에서의 업적을 세우거나 자수성거하거나 출세를 하거나 성공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도 이렇게 세워 나가는 거예요. 쟁기를 걸어서 공격해 들어가는 그거를 영적 전쟁을 해서 믿음의 행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렛벳, 기멜, 달렛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알렛이 뭐냐면 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는 뭐냐면은 일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일하다, 일.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그 기본 어근이 꺾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이 문화 전통, 가치관, 정체성 이런 것들을 꺾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노동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쟁기를 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변호사를 하거나 어느 직업이든 간에 딱 들어가면 초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론으로 뛰었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잖아요. 정확한. 그거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론을 띠고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리라 이런 것처럼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현장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고달프고 이거를 고난을 통하여 정국으로 나온다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그 구도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런 구도 속에서 이 문을 열 때 여기서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넘어가는 자리에서의 이 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예수님을 밖에서 모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내 안에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문틈으로는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 뱀의 굴이다, 이렇게 구멍을 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뱀은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사단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사장까지 이 인생의 어떤 40대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적인 이 세상으로 이렇게 무장되어진 이 사고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항복을 하고 주님에 대해서 문을 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 쟁기를 끄는 갈아엎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면서 여기서 해방과 자유의 신앙이 본격적으로 세워져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벌써 물러갔네.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그 요단강 넘어 여리고 성에서부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전까지는 보편적으로는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소문에 익히 알아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들이 띄엄띄엄 있다. 정확하게 자리를 정리되어 있지 못해도 알고 있는데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도 주님의 형상을 잡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성은 이 깨어서 지키는 곳이다. 이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찰하는 자들이고 지키는 이 밑에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목회자들도 요단강 그 이상의 믿음을 세운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 가나안의 직접적인 이제 신앙관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 2명 빼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갈렙은 이제 대표성을 띠는 이제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회자 1명. 이렇게 치면은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는 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머지 10명의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12명의 그 목회자가 있다고 치면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의 믿음까지 이르는 목회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때 이 10명의 목회자는 요단강 전에서 그들의 믿음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전에서 포진되어 있는 이 보편적인 이 목회자들이 그 요단강 건너서 선언되어지는 여호수아의 신앙관을 선언하는 이 술람미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만났을 때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한다, 나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목사님 그거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 그 신앙관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거죠. 물론 초짜 그 성도랑 믿음이 이제 나름대로 있는 성도랑 충돌되어지는 것도 있고 성도랑 목회자와 믿음이 충돌되어지는 그 보편적인 어떤 신앙관 속에서도 요단강 전까지의 신앙관 속에서도 충돌이 있는데 이 요단강 전체적인 그 신앙관을 다 어느 정도 이렇게 통과했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의 믿음을 세운 경험이 전혀 없는 목회자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에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요단강 전에 세운 그 신앙관을 그대로 세우려고 한 사람이 아간의 그 금가은 그 신화산 외투한벌이에요. 그래서 그 아간이 훔쳐간 건 뭐냐면은 이 광야에서 세웠던 신앙관을 그대로 세우려고 한 시도를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가 도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사망의 세력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사망의 세력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신약에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아간의 신앙관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간 가나안의 신앙과 여기 아간의 신앙, 이 광야적 신앙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놨지만 이 정리를 딱 해놓은 이 상황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나안을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의 신앙을 세우는 사람들에 있어서 광야에 있는 아간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해서 상하게 하기도 하면서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다.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일까?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기본 어근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겉옷은 뭐냐면은 부숴서 쟁취하는 거예요. 이 겉옷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밟아서 쓰러뜨려서 공격해서 정복하는 그런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서부터는 정복하는 정탐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 전쟁을 밖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척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정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신앙, 내 안에 어둠이 무엇인가를 정탐하는 그 12명의 정탐꾼이 필요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공격해. 지금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홍해 지나서 시내산 광야 언저리서부터 어때요? 말씀, 율법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 전쟁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이 요단강 건너가 오기 전에 아모리족 일곱 성을 일곱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성을 두 왕이 거기 포진되어 있는데 그 두 성을 두 왕을 공격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신앙의 세력을 세웠을 때 그것을 겉옷이라고 그래요. 이게 점령했다 이게. 점령한 것들을 벗겨서 가져갔다. 예, 교회 파수꾼들이, 교회 성도들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술람이 여자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 아닐까 라는 것들을 타진해보는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 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딸들아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그 믿음의 그 행보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희에게 부탁한다 할 때 이 부탁은 완전해지세요. 그래서 세바의 언어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의 단어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실수하지 마시고 사단한테 미혹되지 마시고 완전으로 가세요. 그 완전으로 가는 길에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 집사님 분량, 권사님 분량, 장로님 분량, 뭐 장로님들도 다 모두가 다 틀리겠죠. 만 사람, 천사람 다 틀리겠죠. 틀린 대로 예수님을 만날 때, 기도할 때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제가 완전해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해지도록,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고 잘 서도록 기도할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내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졌다라는 거죠. 병이 들었다, 약해졌다. 그럼 병이 들었다, 약해졌다가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다. 이 좁은 길을 간다.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서 세상으로서 그리고 이 파수꾼들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고난의 자리를 간다. 이 생명의 길을 가면서 척박함으로 혹독함으로 가혹함으로 이 길을 간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거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사단한테 완벽하게 연합되어진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죄의 실존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체적인 이 코스모스의 세계의 전체 통치권이 사단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순간이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이 죄와 결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로 볼 때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그리고 내가 약하여지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슨 차이가 있는데 넌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형상은 어떤데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래서 왜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예수를 믿냐. 유난 떨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를 마하나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그 비통한 사랑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우리의 그 가난한 믿음의 초라함. 말로는 뭐 술람미 여자가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걸창하게 뭐 우리 아가서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상 자세히 보면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초라하구나. 여기 아직 요단강도 넘어가지 못했고 이 뒤에도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은 아가서를 하고 이게 두 번째인데 그때도 이제 어리버리 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 하면서 왜 아가서가 이렇게 그때는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게 끝나는 장까지 이게 주님의 가슴 아픈 짝사랑 같은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화려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가난한가. 저도 굉장히 가난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는 6장 8절에서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심령과 묵사하되 이 말씀이 내내 우리는 여기서 제대로 못 빠져나가는구나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너무나 죄송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렇게 가난함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초라한 내 몰골의 사나움 속에서 이 삶의 혹독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저의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서 이렇게 근데 믿음은 또 화이팅도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불러도 응답이 없고 주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6장 2절에 계세요. 사실은 6장 2절에 계세요.
이것도 다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오늘? 우리는 진짜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주님의 마음도 잘 모르지만은 자식의 마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를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이 그렇게 가슴 아픈 말들을 아이들한테 대못을 박는데 그 아이들의 영혼이 아파하잖아요. 근데 뭐 부부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또 부모에게 우리가 부지 중에 그렇게 악한 말들을 대못을 가슴 정중앙에다가 망치로 때려박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수를 날리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뭐가 죄인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딱 한마디 더, 첫 10절부터 딱 말합니다. 이게 되게 처음에는 되게 멋있게 등장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희고도 굵다. 주님은 너무나 깨끗하고 희다, 순결하다, 죄 없으신 주님, 이렇게 말할 때. 근데 붉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순결한데 십자가다라는 거죠. 얼굴만 딱 봐도 예수님은 십자가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딱 믿을 때 십자가부터 딱 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이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다. 이 얘기가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다. 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다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러지만 실상은 우리가 아론의 수염에, 헐몬의 에슬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시온의 산에 내린 같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늙어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그 뜰에서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항복을 하게 돼요. 가슴이 아프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가. 조각을 해 들어가고 우리 심장에 조각을 해 새기게 돼. 새겨져.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죠. 젊다라는 거, 여자 젊은이라는 것은 희미하다, 뭔가를 모르다, 뭔가 뛰어나지 않다. 왜냐하면은 젊은이가 순결한 것 같은데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거. 검증되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 결혼하지 않는다. 요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구도다라는 거죠. 절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구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이치를 깨달아 가면서 세워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뛰어나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 길을 세우다, 휘날리다, 길을 올리다. 그래서 기는 그 십자가가 기죠. 십자가를 드잖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표시를 하잖아요. 십자가의 표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내 주님은 희고도 붉어서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다. 깃발을 흔드는 거와 같다는 거야. 깃발을 흔드는 거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시가 돼. 예, 머리는 숭분 같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전하는 목사님마다 말씀을 깨닫는 게 약간씩의 조금씩 그 모양의 다름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어린 사슴과 같다 이렇게. 왜 어린 사슴이라고 표현을 할까? 어린 사슴이 회색이다, 먼지다 막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숫사슴이면서 먼지가 날리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흙의 존재. 사람이 흙으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사슴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있어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주님의 형상이다. 예표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는 분명 순금 같은데 순금은 뭐예요? 정련되어진 깨끗한 금이에요. 금의 세력, 신앙관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까마귀 등장하면 사단의 세력인데 왜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실까?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머리털은 뭐냐면은 이 까마귀같이 검다 이럴 때 이 털이 까마귀가 나왔을 때는 순금 같은 상황에서 이 머리털이 앞머리가 그나마 남았는데 잘라내어서 추수기가 되는 여름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의 그때까지 이 성도들을 모으는 세력으로서의 이 머리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종말론적까지 이 머리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말씀으로서. 그래서 고불고불하는 진동의 세력, 이 진동의 세력에서 쌓아 올리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진동이라는 고불고불은 너울거리는 굽이치는 파도 같은 그런 세계인데 원래 기본 어근은 진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큰 나뭇가지다. 그래서 큰 나뭇가지에 매달린 것처럼이니까 이게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왜 진동이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을 때 누가복음 21장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세가 오면 지진이 난다 막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현상적으로. 근데 그 현상적으로 지진이 나면 요동하다 이래요. 요동은 어디서 나오냐. 이 지진을 보면서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 뭐가? 머리가 지진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요동하는 거예요. 머리가 왜 요동을 할까요? 여기서도 왜 머리털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털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 추수기가 될 때 왜 요동을 할까? 고불고불 할 때 진동의 개념으로서 이 머리가 왜 진동을 할까요? 복음과 이 사단의 문화권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오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대원군 때 서양 귀신 들어온다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대원군이 세국 정체 속에서 막아버렸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오지 못해. 무슬림, 공산당, 힌두교 뭐 다 막아버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 36년 동안 쳐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은 이 조선은 국가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어때요?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개인까지 쳐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환란이 들이닥쳤을 때 한쪽으로 뭐가 흘러가요? 예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잖아요. 나는 이 고난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제 36년 때문에 나라가 망한 지경 속에서 이 대한민국은 지금도 일본에 대한 원한을 품지 못해. 우리는 그 후손인데 당사자도 아닌데 그리고 친일파를 뭐 또 척결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난리 법석이에요. 그때 나라가 망했는데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얘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정당한 얘기만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싸웠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뭐 몇십 년 동안 싸워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도 문제가 있죠. 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개인까지. 그 은혜가 이 조선이 망하는 것 속에서 이 복음이 쳐들어왔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환란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같이 흘러가는 것들을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쪽으로 하나님이 우리 집이 망했을 때 내 개인이 가장 아팠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어떻게 세워갔는가 그거를 한번 바라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힘겨움이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저도 항상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죽을 거야. 아,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맨날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 고난이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은 나는 다른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픈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액션을 취할 때 좀 참아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아프겠구나 이거를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소하게는 그런 거지만 커다랗게는 복음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 진동이 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이 머리가 요동한다는 거예요. 소동한다는 거예요. 소동한다. 이 머리가 소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까마귀 머리털 같다. 그게 그거라고 저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금이신데 인간의 사고를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진동하는 이거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경험했다. 똑같은 암은 아니어도 내가 중병에 걸려봐서 그러면은 응급실에 있는 환자 어디서 왔냐? 뭐 사진 찍으러 가거나 이러면 응급실에서 왔냐? 뭐 아니면은 중환자실에서 왔냐? 어디서 왔냐? 이런 걸 물어봐요. 분들이 선생님들이 중환자실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시중을 다 들어줘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떤 분은 정말 그 아주머니 온 몸에 바늘을 다 뽑아놓은 것처럼 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계시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 고통이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 물론 저도 중환자실에서 나왔지만은 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이해해 줄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정당한 게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를 지독하니 많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다. 이 아가사를 하면서 제가 이 앞부분을 대충 다시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인간적으로 죄송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면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이 세상이. 그런데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이 사고관과 신앙이 다른 거에서도 충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전에는 아간의 신앙관이 맞아요. 요단강 건너가고 나면 아간의 신앙관이 안 돼요. 유치원일 때는 맞아요. 그때는 그게 옳았어 막 이런 말.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유치원 때는 맞아. 괜찮아. 그때는 옳았어. 근데 20살 때는 아니야.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요단강 전까진 그게 맞아. 괜찮아. 근데 요단강 넘어가서는 안 돼. 근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옳음의 가치가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딱 들어와서도 자기의 그냥 그 원래 그 사고의 선악과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은 아론의 금송아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프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거기서 못 나오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그래서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으로 빠지지 않고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구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장가지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시시한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작으로 살면 어때? 가난하게 살면 어때? 근데 여기서 무슨 거국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생명이 보이지 않으니까 생명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까마귀같이 어둑어둑한 색깔,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까마귀가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까마귀의 세력 속에서 어둠의 저녁까지 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녁을 보내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저녁까지 일하시 밤에 일을 하시는 거죠. 사단의 세력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밤의 세력 속에서 밤이 새도록 담보물이 되어주다.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때는 정말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짝반짝해 진짜. 주님이 정말 우리의 담보물이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놀라운 거는 까마귀같이 검구나. 검구나는 뭐냐면 검다, 어스레함 이런데 이른 새벽에 어스레함이란 뜻이에요. 이른 새벽에 어스레함. 이게 무슨 광명입니까 진짜. 새벽에 올 때까지 주님이 십자가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일을 다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부활로.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술람비 여자가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아가서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오기 전 아가서 5장에서 이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아직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그의 머리는 원래 순금이다. 그런데 머리털은 그의 머리의 세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는 자는 이 머리에 지짐이 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머리에서 머리 터지잖아요.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머리 터지지만 교회 공동체 나오는 게 머리 터져. 아기 때 나올 때는 상관없는데 20세 이상 되면 머리 복잡해지죠. 그 이야기를 누가 보고 21장에서 지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지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해 지진이 더 많아졌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해 지진이 더 많아졌으면 어쩌라고. 그거를 보면서 종말이 가까이 온다. 너희들의 인생, 역사적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을 만나는 그때 이 무지한 우리에게 이 환경적인 것까지 동원해서라도 주님이 몰아치는 거야. 제발 깨어나라. 제발 깨어나라.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주님의 짝사랑의 이 애달함이 이렇게 비통하고 슬프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올 때까지 밤을 새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자기 몸을 내어주시니가 이른 새벽에 검은 색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벽을 깨우는 부활의 신앙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가난함과 초라함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듯이 아버지 앞에 우리는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부유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마저도 허세이고 위선이고 거짓됨이 부패함으로 나타날 때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이 사랑 앞에 저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의 하루와 또 내일에 기대되어지는 소망되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